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9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7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징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밀가루 속에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매우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3m 훌쩍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밀가루 속에 감춰진 이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가 훗날에는 온 세상을 덮을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장차 드러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죠. 꿈에 아주 거대한 신상,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상의 머리,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있었습니다. 좀 희한한 모양이죠. 희한한 모양.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에 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 하나가 어디서론가 날라와가지고 그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박살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서 이제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여러 종류로 만들어진 신상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세상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고 신상을 박살낸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위대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처럼 조그만 돌이지만 이 신상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을 압도하여서 훗날에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또한 밀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과 같다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지금은 골리앗처럼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압도하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골리앗 같은 세상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에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불렀어요. 저 여우에게 전하라. 여우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은 대통령도 얼마든지 욕하는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그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에서 이 왕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고 끝내는 그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이처럼 옥에 가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형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세례자 요한이 책망하자 그 안갚음으로 그를 감옥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엄한 세례자 요한, 그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한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헤롯과 재혼한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이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니까 헤롯은 아무 죄 없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죠. 이처럼 당시 왕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밉보인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권력자인 헤롯 왕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불렀어요.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에게 전해라. 저 여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담대함은 온 세상을 압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왕인 헤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권세는 잠깐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헤롯의 위협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겠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 외에는 내가 관심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만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인 세상의 왕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위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을 향한 예수님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가진 헤롯에게 저렇게 예수님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경제적이거나 사람의 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의 위협 속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세상의 유혹과 또한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했던 헤롯 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헤롯 왕을 향하여 저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셨기에 이처럼 세상에 대해 예수님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갈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망할까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그렇게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골리앗처럼 큰 이 세상이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세월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혹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라면 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며 그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